족한 줄 아는 사람, 가만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 족한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교만과 술의 속임으로 넘어가냐면 사실은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족한 줄 안다는 것이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도 가르쳐 주시지만 사실은 멈추는 것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앞으로만 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서서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족한 줄 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족하다는 것은 발이 넘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것은 가다가 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이 넘어진 거예요. 발이 자빠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족한 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한 줄 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 본문이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그는 자기 이 가만히 있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술과 거짓되고 교만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지나가는 거 봤어요? 새벽에? 아니면 내가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는가요? 예? 비틀비틀? 여러분, 비틀비틀 걸으면 잘 걷는 거죠. 저는 가다가 몇 번을 자빠지는 사람들을 봤는지 몰라요. 참 그분들은요 길이 똑바로 안 보입니다. 길이 이렇게 막 갈지자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동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는 동물 뭐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걷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족하지가 못한 거예요. 발이. 술에 취한 자는 꼭 실족하게 걸어요. 실족하게. 예전에 어떤 분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겨울에 술에 취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다니는데 이 자기 발에다가 또 소변을 묻고 그런다 그래. 막 그 술이 너무 취하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갖고 발이 얼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다 그러고. 그냥 들논 같은 데서 자빠져 자다가 발이 아파갖고 보니까 쥐가 와서 발을 다 뜯어먹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술을 먹으면 그렇게까지 됩니까?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술을 먹은 사람은 가만히 걷질 못하고 어떻게 걷냐면 좌우로 흔들리며 걷게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며. 그죠? 그래서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가 참 좀 신비스러워요. 뭐냐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가 집에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단어의 의미를 다 사용해도 족한 자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족하게 느끼는 자가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막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싸우고 막 내가 막 더 뺏어가려고 막 그냥 거기서 막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 가끔씩 나라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막 약탈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마트도 막 이 훔쳐 그런 사람들 보면 서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서로 막 하나라도 더 훔쳐가려고 막 싸우고 때리고 이러는 모습이 가끔 보면 어떤 나라들 가운데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지 않죠. 참 추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라도 더 막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막 내놔 이건 내 거야 막 그냥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부지런하다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온통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라도 더 벌겠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으나 조금이라도 더 벌어먹겠다. 막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하나 구절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치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세속에 속하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더 막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게 부지런하고 뭔가 대단히 좋은 모습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고 로라고 하는 부정사와 같이 이렇게 써여서 가만히 있지 않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의미를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표현해도 이게 맥락이 통한다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막 하나라도 막 더 가지려고 뭐 예를 들어 식당 가보세요. 막 음식 맛있는 거 나오면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저는 식당 가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하도 말을 해가지고 막 떠들고 하면 없어요. 근데 막 거기 보면 막 그냥 숨도 안 쉬고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막 조금 더 내가 더 먹으려고. 예? 좀 어때요? 그런 분들 보면. 아, 먹성 좋네. 이럽니까? 예, 그러면 착한 사람이죠. 보통 보면 너무 취해 보이는 거예요. 막 자기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너무 세상의 것 취하려고 막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뒤와 연결해서 그가 사망 같다 표현하는 거예요. 스올 같다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 받아야,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도대체 부족하지 않게 느낄 수 있겠는가? 그 탐욕을 언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채워짐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이에요. 나도 얘기했지만 수월, 무덤, 뭐 이거는 사실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수월, 무덤이란 뜻인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 지금까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요 무덤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덤에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결론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원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수월의 입을 막아버린 이 수월 무덤의 입을 막아버린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들면 우리 삶에는 늘 족함이 있어요. 늘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얻어맞고 다닙니다. 공회에서 끌려가가지고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는데 거기서 얻어 터지고 나옵니다. 막 제자들 얻어 터지고 나오는데 얻어 터지고 나오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맞고 나오는 제자들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게 막 피투성이가 된 거야. 맞아갖고 막 피투성이가. 근데 얼굴들이 서로 보면서 막 웃으면서 기뻐하는 막 그 얻어갖고 나오는 사람들 막 웃으면서 나오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저는 강력한 거예요. 막 얻어 터졌는데 웃으면서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겨주셨나 보다. 우리가 드디어 주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택하여 고통받아도 된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기쁘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다니. 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얻어맞고 나오다니. 이러면서 그 행복해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정말 감동스럽고요. 순간적인 막 그 짜릿함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니. 하다못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세상 아이돌이나 이런 연예인들 사인 한 장 받는 것도 기쁘고, 그들과 함께 그냥 사진 찍는 것도 막 행복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손 한번 잡으면 손 안 씻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갖고 막 연예인 손 한번 잡았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의 고통에 동참되는 것이 얼마나 기쁠 수 있냐 말입니다. 아무나 동참시키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족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입은요, 욕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잡아먹어요. 이 땅에 난 사람 중에 여러분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든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사망의 욕심은 모든 사람들을 수월로 끌고 갑니다.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족함의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탐욕은요, 끝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어떤 그 누구들이 막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그냥 욕심 부리고 있는 막 그런 막 이 추한 모습에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산 것이 아니냐, 막 내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십시오. 제가 오늘 주보에 넣었잖아요. 성실한 거하고 욕심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성실에 기인해야 돼요. 주의 성실에, 탐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해 가세요? 여러분, 탐욕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말고 성실함 때문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늘 성실해요. 자기가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늘 성실합니다. 탐욕으로 일하는 사람은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탐욕으로 일하는 사람은 손해나면 안 합니다. 탐욕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지 않으면 관둬버려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아름다운 나와 의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라고 하잖아요. 이 가만히 서서가 어떤 이 의미냐면, 그냥 가다가 멈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출애굽기에 가만히 서라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서라는 그 멈춤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쓴다는 의미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 너는 멈춰서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보라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 길을 갈 수 있고 막 바쁘게 가다 보면 때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앞으로만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인지 생각도 안 하고 막 걸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족한 줄 아는 사람은 가만히 멈출 수 있는, 서서 지금 내가 위치에서 누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서서 하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바라봤더니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잠깐, 왜 안 보여? 왜 하나님이 안 보여?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 다시 가야지요. 지금도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이것 때문에 멈추질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질 않아요. 계속 그 자리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니들 그 자리에 서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봐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있잖아.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시잖아. 서서 보니까. 그럼 안전해. 괜찮다고 모세가 이 얘기한 겁니다. 니들 눈앞에 하나님 계신 게 안 보이냐 지금.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니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 하나님이 보이는가를 바라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멈추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이었어요. 그들은 늘 뭐가 보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보여야 돼. 밤이면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근데 내가 한참 가다 보니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안 보여.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자기 혼자 걸어온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양이 지금 누구와 함께 걷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걷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풀 찾아 물 찾아. 왜냐하면 양은 코가 발달했다. 눈은 안 보이는데 코가 발달했다. 그래갖고 막 멀리서 나오는 풀 냄새만 나도 막 이러고 간다네. 아 참. 그잖아요. 막 냄새를 맡아갖고 막 목자는 앞 절리 가는데 자기는 절리 가고 있고.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바벨론이 왜 가만히 있지 않느냐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니들 왜 서서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너희들의 지금 위치가 똑바로 돼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 간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서 우리 인간의 탐욕이 사실은 제거돼요. 탐욕은 쓸지를 몰라요. 스올과 같고 사망과 같아서 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막 그 탐욕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멈춰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탐욕을 제거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팍 주시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게 탐욕이에요. 100만 원을 줘도 족하고, 하나님 이렇게 줘보십니다. 100만 원을 줘도 족하고 1000만 원을 줬는데도 좋게 하고 1억을 줘도 좋게고 10억을 줘도 좋게 하고. 이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늘 족한 사람이야. 아름다워. 그 사람은 늘 자기의 위치에 머물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부으셔도 된다는 거죠. 10만 원을 줬더니 열받아 해. 100만 원 주니까
모자라 해. 1,000만 원을 주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1억을 줬는데도 자기가 늘 부족해. 왜? 1억 줬더니 이젠 차가 바뀌어, 집이 바뀌어, 차도 포르쉐 타고 다녀야지. 예? 이제는 술도 옛날에는 그냥 가게에서 소주 사다 먹었는데 이제 1억 생기니까 고급 양주 찾지. 몇 년도 산 이제 막 몇 년도 산까지 찾아야지.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여전히 모자라. 수월은 여전히 모자라. 10억을 줬더니 여전히 모자라. 빌딩 사야 되거든요. 20억을 줬더니 여전히 모자라요. 노름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수월과 사망의 자리는요,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오. 하나님 앞에 내놔라 이러고 다니는 것이죠. 작은 아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작은 아들에게 돈을 줘서 내보내십니까? 이게 자기들의 약속을 모르고 떠드는 소리죠. 안 주면 안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 돈 안 주면 작은 아들이 안 나갈까요? 아니, 훔쳐서 갑니다. 훔쳐서 가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주님은 알고 계셨어. 안 주면 안 나갈 것 같잖아, 작은 아들이. 왜 하나님은 돈 줘서 내보내갖고 그렇게 쫄딱 망하게 만드셨을까? 참, 우리 하나님 참.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아들은요, 훔쳐서 달아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막아도 안 되는 걸 알고 계세요. 막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래, 그냥 이혼 중소 주고 이혼해라.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닌 걸 알아요. 하지 말란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의 그 사랑의 방지책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그거 이해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돈 줘서 내보낸 아버지인 줄 알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줘서 안 내보내면 훔쳐 달아나니까. 훔쳐 달아나면 다시 못 오거든. 내가 줘서 나가야 돌아올 생각이라도 한번 하지. 이거 훔쳐 나갔는데 어떻게 가냐. 죽어도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안 죽는다. 이럴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족함을 가르치시지만 때로 너무 그것이 족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훔쳐서라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닫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그때가 좋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족한 줄을 모르고 다 허랑방탕하게 어떻게 됐어요? 탕진했다. 왜냐하면 교만과 여러분 우리의 이 술잔을 드는 삶은 늘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자기에게는 부자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수없는 것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까운 겁니다.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자기를 만들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은 니들은 경계를 넘었다. 니들은 니들의 집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니들은 너의 집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침범했다. 여러분, 너의 집 침범하면 뭔가요? 주거 침입죄입니까? 강도라고 부릅니다.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훔치는 자가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거주하라고 주신 땅, 이건 니들 거야. 그 땅에 침범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땅에. 여러분,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가다 멈췄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거기를 침범해서 어떻게 버려요? 모든 걸 약탈해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방패와 모든 기물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물들을 싸그리 훔쳐가 버립니다. 간이 배 바깥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계를 잃은 자예요. 가다가 멈추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서서 하나님이 보이는지를 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욕심 때문에 무조건 달라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여러분 경계를 정해주세요. 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되나니 그거 너희의 경계고 너희는 서쪽 경계,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부터 호르산까지니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땅의 경계를 싹 어떻게 해요?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경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는 니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 나머지는 니들에게 준 땅이 아니야. 니들은 거기 머물러야 돼.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족한 줄을 알아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가장 큰 부자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솔로몬은 나중에 다 망가져가지고 다 쪼개지고 이래갖고 별로 취급이 잘 안 돼. 평균이 너무 낮아.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늘 부유했어요. 풍요롭고.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부유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공물을 받으면서도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사에서 배우는 바벨론 연결이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나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다 뭐 넘은 사람들이에요. 경계를 넘었어요. 항상 강해지면 뭐를 하고 싶어? 경계를 넘고 싶어. 멈추고 싶지가 않아. 알렉산더 대왕 막 아주 다오다오 막, 그죠? 수월과 같이 내비뒀으면 아시아까지 먹었을.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마 중국까지 밀고 들어와서 우리도 지금 어쩌면 헬라어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했으면 헬라어를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죽어버립니다. 너무 넘었다. 너무.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신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쭈그러들어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차지하는데 거기에 이방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몰아내면서 그 나라까지 다 들어가서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은 자기 영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경계를 지킨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욕심을 부렸다면 아마 또 이스라엘 제국이란 말이 나왔겠지. 이스라엘 제국. 다윗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바벨론 제국, 그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얘기하잖아요. 헬라 제국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욕심을 부렸다면 분명히 무슨 제국이 튀어나와? 이스라엘 제국. 지금 우리 역사 안에 이스라엘 제국인데 망해서 사라졌더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십니까? 바벨론보다 먼저 섰을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꿨을 때 이렇게 해석하겠지. 금머리는 다윗이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윗아,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너희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나님, 내가 제국이 된 것도 아니고 다 차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영원합니까? 아니, 경계를 지키니까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경계를 지키는 자가 영원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경계를 넘고 자기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지킨 자들은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죠? 사실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먼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세계사 안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데, 니누에라는 나라가 성읍이 막 요나에게서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니누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성경이 왜 지었다고 말을 했냐면, 니누에가 아무리 해도 없어, 지구상에. 발견이 안 돼. 니누에가. 있지도 않은 도시 써놓고, 있지도 않은 나라를 써놓고, 성경은 확실히 뻥이다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니누에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니누에 성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발견하냐면 성경에 니누에가 있었다는 지역을 탐사를 해요. 근데 니누에가 어디 있다 없는데, 그냥 맨 땅인데 니누에 흔적이 없어. 희한하다 싶은데 이 땅을 발굴하는데 무려 6m의 땅을 파고 들어가. 6m를 파고 들어갔는데, 6m를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니느웨 성이 6m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마차가 3대가 다닐 만한 성벽과, 여러분, 무려 이 성벽의 길이가 13km,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초원에서부터는 60m 이상이나 높이 돼 있는 이것이 흙에 매몰돼 있어서 거기는 다 풀이 자라니까 다 평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영국의 레이어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니누의 성을 발견해.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니누에를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사 안에서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음이 증명됐어요.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왜 니누에는 물에 잠겼는가 그랬더니, 아니 이 흙에 이렇게 잠겼는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강에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온통 흙이 니누에를 싹 덮어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도시가 그냥 물에 매몰돼서 흙 위에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누에가 망한 게 물이 터져갖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니누에에 대한 경고,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하나님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훔 선지자가 니누에가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요나 때는 회개했던 나라가 끝까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쓰질 않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의 경계를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회개는 자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경계예요. 회개하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니느웨가, 여러분, 사실은 선지자가 여러 명 다시 갔거든요. 이 요나 뒤에 가가지고 막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요나 때는 회개했던 니느웨가 나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나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가서 니느웨에게 공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범람하여 니네 나라를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1800년 되니까. 그때 발견됐어요.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경계를 넘으면 진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경계를 멈추지 않으니까 바벨론 망하기 전에, 여러분,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에 그러거든요. 내가 북방에서 큰 칼을 일으킨다고. 니들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칼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묻혀버렸어요. 사람의 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을 침범하거든 아수르가. 그래서 흩어버리거든요. 했잖아요. 구약의 파노라마. 그죠? 그러니까 멸망시켜버리네.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어쭈 이것들이 경계를 넘어오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계를 넘는 것,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멈춤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탐욕을 제거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족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1년도 멈춰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광야의 사막에서 1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 풀이 나오는 데도 아니고 너무 갑갑하겠죠. 근데 여러분 족한 줄 알아야 돼. 족함의 훈련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이요 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만나를 보더니 족한 줄을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저씨 쓸데없는 저 만나밖에 없도다. 여러분 족한 줄 아시기 바래요. 지금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계신 것은 풍요롭다, 풍요롭지 않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족한 자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족한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하게 사는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탐욕이 많은 개들은 성경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개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아웅다웅하고 그것으로 살으려고 하는 거. 만족을 모르는 인생. 여러분 진짜로 부자는 만족이 없더라고요. 부자 된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그냥 계속해서 그것으로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 런닝맨인가에서 주식하는 10년인가 20년 뭐 주식하는 그런 거라는데 저도 주식을 잘 모르는데 그런 걸 하는데 그거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이 진짜 이거에 빠지면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감되는 그냥 시작해서 마감되는 시간까지 그거만 보고 있고 어떤 놈은 막 그거에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어떤 놈은 그것 때문에 막 오늘 술 먹으러 가야 된대요. 어떤 놈은 기뻐서 술 먹으러 가고 어떤 놈은 열받아서 술 먹으러 간다는 거야. 여하튼 세상은 결론은 술이더라고. 좋아도 술 먹으러 가고 나빠도 술 먹으러 가고 도대체 언제 술은 안 먹냐 도대체. 중간에는 중간이다 술 먹으러 가고 심심하니까. 네? 성도는 슬픔은 기도하러 오고 기쁨은 찬양하러 오고 막히면 말씀 들으러 오고 성도는 이래야 되는데 성도가 슬프니까 친구 찾아가고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가고 네? 막히니까 전 보러 가나요? 큰일 납니다. 경계를 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켜야 돼. 자기 자리. 여러분 그러므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보기에 아름답다.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멈춰 있는 것, 이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그만큼 자기 소유를 족한 줄 알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많이 안 주시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돈을 목표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은 많은 돈을 주실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도 부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셨던 욥도 동방의 최고 부자였대요. 근데 동방의 최고 부자가 2배를 더해서 받았어요. 거기 써져 있진 않은데 마누라만 2명이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건 2배로 안 줬다 그러더라고. 다른 건 다 2배로 주셨어요. 자녀도 물질도 모든 것을 막. 성경은 부자를 얘기해요. 믿습니까? 근데 가끔씩 이상하게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는 분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주시는 분 맞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 하나님 많이 주시는구나. 내가 욕심 있으면 안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술자를 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가만히 있게 하시는 멈출 수 있는 거. 서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거 할 줄 알면 많이 주시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는 그것으로 기준 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는 헤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헤렘의 법칙. 헤렘의 법칙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려운데 내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이 탐욕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헤렘의 법칙이 있어요.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건 헤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거는 나에게 다 온전히 어떻게 하라? 다 그냥 드려라. 니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도 없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헤렘의 법칙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모든 죄악의 것들이에요. 죄악의 것들은 우리가 모양과 이름도 가지면 안 돼. 취하지면 안 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갖게 하신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는 거 받아야 경계를 넘지 않아 받아야 배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건 갖지 마. 왜냐면 앞으로 약탈이라고 그렇지만 점령할 성이 너무 많거든. 그들이 가질 게 많아요. 앞으로 많은 것, 더 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이었어요. 뭐만 안 가지면 여리고성에서는 멈춰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경계를 삼았으니 이건 경계야. 넘지 마.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씩 탁탁 주신다고. 그리고 그건 네 게 아니야. 그건 내 거야. 헤렘의 법칙을 적용했어. 그건 네가 먹으면 안 돼. 내 건 나한테 줘. 그 뒤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니들이 가져라.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요 시험을 통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사람으로 되냐면 그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경계를 넘어요. 그럼 지금 주면 망해요. 자기 인생 살아요. 집이 바뀌고요. 차가 바뀌고요. 옷이 바뀌고 가방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렘을 먼저 교육시키세요. 내 거, 네 거 구분하자. 경계를 구분하자. 이 경계를 넘지 마라. 자, 이거 네 거니, 내 거니. 이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때가 오면 헤렘을 못 지키더라고. 자기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 자기 거 하고 싶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뭐 되면 하나님이 1등일 것 같죠? 쥐어줘봐 그게 내 거가 될지 하나님께 될지. 이건 탐욕의 사람이 되고 술잔을 들을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십자가를 감당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다 말해놓고 좋은 백향목 나무들이 오니까 성전은 아랑곳도 안 하고 자기 집 짓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고 진노하셨어요. 대노하고 진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백향목 니들 갖다 다 썼냐? 내 집 지어라. 산에 있는 나무 갖다 지어라. 좋은 나무 지들이 다 쓰니까 하나님이 야 내 나무는 내 집은 저 산에 있는 나무 베어다 쳐 그냥.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저 흔한 산에 있는 나무라도 갖다 치라고. 내 집을 치라고. 탐욕은 술잔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교만의 술잔을 자기도 모르게 들어버리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옹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의한 것을 함께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고 악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 진노의 잔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헤렘이 교육적 차원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아닌 걸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아가는 그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이건 내 혼자 양심으로만 꺼리낄 일이야. 회개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경계를 회복하는 가다 멈춤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해먹은 것은 크나 회개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은혜가 그것을 다시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면 열받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신비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술잔을 들어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그냥.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잖아. 나쁜 짓도 적당히 하면 하나님은 좀 참으시는 스타일. 그죠? 아직은 좀 그래. 아직은 좀 멸망시키기는. 내가 그들을 아껴. 여러분 아말렉이 지은 죄가 니누에가 지은 죄가 얼만데 그냥 이건 완전 무슨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은 것보다 더한 거지. 지은 죄가 얼만데 그냥 조금 금식하고 허리에 배 띄고 잘못했습니다. 이거에 생명을 얻잖아. 아합이 지은 죄가 얼만데 아합이. 지금까지 한 집 보세요. 아합이 살려주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놈인데 그냥 조금 근심하면서 밥도 잘 안 넘어가지. 당연히 죄 져놓고 밥이 넘어가냐고. 그런데 그 금식하면서 조금 막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그냥 용서하는 거 봐요. 이것도 안 되냔 말이야. 하나님이 이 사랑을 못 받냔 말이에요. 회개하고 광명을 받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냔 말이지. 왜냐? 탐욕은 자기를 절대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탐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을 합리화시켜요. 다 이유가 있대요. 다 자기는 옳아서 이걸 하는 거고 나름 자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울왕처럼. 다 합리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처음 실수한 것처럼. 마치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황당하고 그래 그럼 쓸어버릴게 네 말대로. 그거냐 네가 원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으려고 그러더니 그럼 내가 싹 쓸어버릴게 아주. 이거 원한 거야? 이러면 또 기도가 바뀌죠.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린지 알아야 해요. 차라리 눈물 흘리고 주여 도와주세요. 뭐 안다 말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낫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지식 갖고 괜히 막 아는 척해서 부르짖어보니 이런 결과가 하박국처럼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성경이 뭐라 그러자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낮에 말했지만 왜 롯은 망했는 줄 압니까? 그가 간 땅이 좋은 땅이 분명해요. 정말 좋은 땅이라 소돔은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땅이고 그쪽 지변이 여러분 너무나 땅이 좋았던 것이 나와 있어요. 좋은 땅은 당연히 도둑놈이 들죠. 약탈이 일어나죠. 좋은 땅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습니까? 맞아 말했잖아요. 자기가 밟는 땅이 에덴이 돼버려. 나쁜 땅 갔는데 에덴으로 만들었고 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뺏으러 오냐고. 나쁜 땅에 사는데. 에덴으로 바꿔서 사는데.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압니다.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고달파요. 이 땅에 쌓아두어 보세요. 물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인생 고단하고 피폐해지고 힘들고 죽겠고 영적으로는 혼탁하고 정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이렇게 삽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웃음소리가 안 나. 그게 세상의 탐욕의 결과예요. 기쁨이 없다고. 그냥 막 도대체 인생 왜 사나.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기쁜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밟은 땅이 하나하나 에덴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나보고 뭐 무슨 꽃 좋아하세요 그런데 나는 광야에서 나는 들풀을 좋아해. 멋지다. 우리가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 어디 누가 갖고 만들어 온 그런 막 꽃 말고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꽃 말고 광야에서 자라는 들풀이 너무 멋져 보여. 그 바람과 그죠? 그 세상 모든 비와 추우면 추위와 우리 집 사는 집 앞 마당이 겨울에는요 여기서 꽃이 필까 싶어. 겨울에는 황량한 그냥 완전 더러운 흙이에요. 근데 지금 가서 보세요. 그 화단에 그 한겨울을 이긴 씨앗들이 올라와서 꽃들이 핍니다. 정말 신비스러워요. 이런 데서 무슨 꽃이 나겠나 싶은데 그냥 꽃들이 일어나 펴요.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피폐한 거 당연한 거예요. 사막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그 안에 꽃이 펴요. 여러분 이제 탐욕을 버리세요. 이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술잔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지 마세요. 세상에 누리는 그런 것을 갖고 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경계를 분명히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예요. 그 헤렘 안에서 여러분 주의 것을 주께로 들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어도 지켜질 사람인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족한 줄 아는 믿음이 거기서 검증돼요.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족한 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경계를 깨달으십시오. 멈추서서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